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큐티를 시작하는데요. 창세기를 묵상함에 앞서서 이 책을 읽을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묵상의 원칙과 관점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책이라는 것은 인간 저자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이 책을 저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써진 어느 기록을 붙여놔도 관점이 충돌하거나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66권은요, 완벽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의 뜻을 신약 성경의 구절로 해석하는 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 꼭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성경은요, 구속사의 시작이 있고 전개가 있고 절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속사의 절정이 뭐냐라고 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성경책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속사의 절정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단순히 많은 구절을 외우고 학적으로 분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구속사의 절정이신 예수님이 등장한 것이 바로 그게 신약 성경이고 이전의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암시하는 그림자 개념의 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등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성경이 어디냐? 그게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 주제는 시작인데 창세기는 구속사의 시작 단계에 있는 책이고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좀 희미하고 원시적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원시 복음인 창세기를 중심에 놓고 성경을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면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데 우리 해석의 중심이 창세기가 되면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돈이 있어서 아내를 많이 얻는 게 복받은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해석의 중심이 구속사의 절정인 신약 성경이 되면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시는 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아내를 가졌을 때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내 아닌 다른 아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고 야곱도 그랬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신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한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신다는 복이 다 땅이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땅을 많이 사놔야 된다. 그게 복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개념이 이렇게 기복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해석의 원리가 완전히 거꾸로 돼서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별세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영생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신약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땅의 축복을 볼 때는 이게 아브라함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며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복이 어떻게 팔복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구약이 중심이 아니라 신약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를 읽으실 때 창세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보지 마시고 구속사의 절정인 신약,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팔복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를 읽을 때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가 이 책을 왜 썼냐라는 거죠.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이걸 읽을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2세대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질서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면 누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1세대의 문제가 뭐였냐면 고질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는 걸 거부했고 그러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모세오경을 써서 줬는데 결국 모세오경의 주제가 뭐냐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구원의 결정적인 열쇠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창세기 묵상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특별히 가정에서 생명이 피어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이 창조의 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시작했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것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했고 바다는 햇빛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끝도 없이 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한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를 창조할 수 있냐? 어떻게 불완전한 창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흐름이에요. 제가 잠시 후에 혼돈과 공허함의 뜻이 뭔지를 설명하겠지만 지금 2절에서 나오는 지구의 상태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원시 상태의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시는 창조의 순서가 뭐냐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쪽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면서 흙으로 모양을 빚으셨는데 겉모양은 완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양이 아무리 완벽해도 처음 아담의 상태는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겉모습이 완벽해도 생명이 없는 이 아담의 처음 상태가 뭐냐? 바로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딱 그 상태예요. 모양은 완벽하나 생명이 없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의 시작을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게요. 사람이 거듭남, 다시 말해 재창조된다고 할 때 처음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자기 혈기가 등등하고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이 강한 때는 창조가 시작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재창조가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내가 가장 믿던 것이 무너져서 혼동하고 사랑했던 것이 떠나면서 공허해질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빗줄기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 위에 운행하시면서 바로 그때 내 안에서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팔복의 가장 첫째 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되다고 하는데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완벽한 가난, 완전한 공허를 의미하는 헬라어 푸토코이인데 왜 이 공허하고 가난한 상태가 복되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창조의 조건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를 거기에서 시작하십니다. 육의 성전으로 가득 찼던 내 심령이 무너져서 완전히 공허하게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창조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건 복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세상과 우리의 마음이 2절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서 생명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2절의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먼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할 때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 당시의 땅은 사막이었고 황무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바다는 어떤 상태였냐? 바다는 햇빛조차 허용하지 않을 만큼 깊은 상태로 완전히 땅을 덮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다 한가운데 드러난 땅이 단 한 곳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모든 걸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물이 가진 문제와 땅이 가진 문제가 서로 다른데요. 일단 사막과 황무지의 상태로 있었던 이 땅의 문제가 뭐였냐? 우리가 이걸 알려면 왜 땅이 사막이 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땅에 생명이 산다고 할 때 무조건 그 땅의 상태는 반건조 상태예요. 여기서 반건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생명을 낼 수 있는 땅은 완전히 물에 잠겨서도 안 되지만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생명을 내는 땅은 언제나 촉촉해야 돼요. 수분을 이제 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옥토에 가서 땅을 파면 그 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옥토는 수분을 머금은 진흙이지 완전히 건조된 모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는 땅의 상태가 뭐냐라고 하면 나와 다른 상대를 허용하는 거예요. 품는 거죠. 그리고 나와 물이 결합해서 찰진 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생명을 내는 가정이고 공동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동체, 이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배우고,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지내고, 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생색 없이 베풀고, 또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도움받으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다른 흙과 물이 서로를 허용하면서 진흙처럼 결합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망하는 가정, 이 망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흙을 허용하지 않고 흙이 물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거부하는 거죠.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에게 열등감이 터지면서 다른 방법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또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깔보는데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도둑놈이라고 욕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허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되면서 전부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만사를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진보이고 보수인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내 배우자가 주식을 해서 돈을 잃었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우리 부모가 돈을 못 벌어서 우리 집이 가난했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옆집 누구가 동성애자라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옳고 그름으로 나아가면 내가 옳다라고 할 때 상대방은 틀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틀린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겠으며 틀린 사람과 어떻게 공동체가 됩니까? 물과 흙이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고 가정이고 옳고 그름으로 나아가면 서로 죽도록 미워하고 전쟁하다가 깨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서로를 용납해서 함께 결합하고 생명을 내라고 만드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한 교회로 한 가정으로 만난 이유는 옳고 그름을 따지라고 만난 게 아니라 둘이 서로를 용납하고 생명을 내라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과 흙이 용납한다는 게 뭡니까? 동성애자도 괜찮다, 주식도 괜찮다, 보수든 진보든 좋은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이런 게 용납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용납이 뭐냐면 세상에는 분명히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동성애가 어떻게 옳을 수 있겠어요? 그건 명백하게 틀린 거고 죄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를 용납한다는 게 뭐냐면 그가 왜 그런 죄 가운데 빠졌고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는지 먼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체휼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해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용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폭행이 진짜 악한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성폭행은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상처를 남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성폭행을 당하면 그 자체는 상처가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성폭행을 당하면 성에 대한 감각이 몸에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의 결과는 극과 극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당해서 성을 혐오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당한 후로 성의 경험이 몸에 남아서 성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동성애자 연예인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어릴 때 동성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동성애 경험이 있는 형제도 있는데 이 친구가 어릴 때 동성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후로 몸에 감각이 남아서 그게 동성애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상대를 용납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그가 왜 그런 죄를 짓게 됐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체유를 좀 한번 해보고 내 안에도 그런 죄는 없는지 같이 자기 죄를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보는 거죠. 바로 이게 상대를 용납하는 것이고, 일단은 용납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상대를 옳은 길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찰흙처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누군가는 매사에 옳고 그름으로 나아가면서 상대를 틀렸다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못 되는 겁니다. 그거 옳고 그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장에 내려놓으시고 상대의 입장에서 그를 체휼해주고 자기 죄를 보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가정이 사막이 되고 황폐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혼동하고 공허한 상태예요. 바로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땅의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물의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물의 상태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물속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서 너무나 어두웠다는 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의 상태가 뭐냐면요, 단순히 물이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넘어서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초에 물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땅과 물이 경계를 이루면서 서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물이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의 무서움이 뭔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하루 정도 쉬면서 고요의 바다라는 드라마를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에게 지금 제 말이 스포일러가 될까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조심하면서 대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가까운 미래인데 원래 땅이 생명을 내는 옥토가 되려면 흙에 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흙이 축축해야 돼요. 그런데 흙이 수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숲입니다. 원리를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땅을 개발하면서 이 무분별하게 숲을 없애버리면 그곳은 순식간에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미래의 전 세계가 너무 개발을 하면서 심각한 사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차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신분에 따라 물을 얼만큼 공급받을 수 있냐, 이렇게 차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금보다 귀해졌기 때문에 전 세계가 물을 차지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이때 대한민국이 달에 간 거예요. 달. 그런데 왜 하필 달에 갔냐면 달에서 물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이게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직접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영화에서 이 물 부족을 경험한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물이라도 실컷 마시고 죽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이 달에 가서 통제되지 않는 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 엄청난 물을 막상 만나게 되니까 이들이 그때서야 물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원했으나 물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통제되지 않은 물은 상징일 뿐이고, 이 드라마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물 부족이 심각한 시대에 이 달에서 대규모의 물이 발견됐잖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식수가 발견된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향한 사람들의 욕심이 통제를 잃기 시작하는데, 욕심이 통제가 안 되니까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그러다가 욕심 때문에 사람으로 생체 실험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요, 모든 좋은 것이 통제를 잃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물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원래는 좋은 것인데, 물은 생명인데 통제가 안 되니까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제가 안 돼서 질서가 무너지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게 통제가 안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능력이 좋고 탁월하다는 건 그거 좋은 거죠. 그런데 나의 모든 탁월함은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운행하셔서 겸손함으로 통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탁월한 것이 통제가 안 돼서 교만으로 넘치기 시작하면 그 교만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건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뭐냐면요. 제발 아내들은 남편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복종이라는 통제 아래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열정이 통제가 안 돼서 큐티 못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또 정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아내 여러분, 복종함이라는 통제 없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사람을 질리게 하고요. 그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아내분들은 복종이라는 통제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은 제발 사랑이라는 통제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아내를 학대하고 사랑해주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바로 그게 영적인 학대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게 제 아내의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늘 통제하고 제가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것이든지 간에 말씀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창세기의 첫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땅의 문제입니까? 물의 문제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이 상대를 용납하는, 그러니까 흙은 물을 용납하고 또 물은 흙을 용납하는 그런 옥토가 되고 통제가 되는 생수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창조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죽어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완전히 무너지고 혼돈한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듭남과 재창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재창조를 일으키시는 때에는 우리 삶이 공허하고 혼돈한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절망의 때, 바로 그때 창조를 시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생명을 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있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나와 다른 상대를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을 때 그때만 우리가 생명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 정말 우리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절망의 때가 나의 창조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잘 통제를 받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잘 용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생명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삶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